오늘은 사랑으로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 제목 갖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안에 늘 도드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요, 에노스입니다. 인간은 에노스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정말이지 아브라함의 고백을 빌려 말하자면 먼지와 티끌인 것입니다. 에노스, 먼지와 티끌,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말해본다면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시편 8편 기자의 반어적인 절규를 통해서 고백한다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도 좋을 존재, 무시해도 좋을 존재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온 우주 속에 지구를 생각하라 말하고 그 지구 가운데 수많은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을 생각해보라 말하고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용인을 생각해보며 그 용인 속에 수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주 속에 보면 먼지요 티끌밖에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인간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살아갑니다. 먼지와 티끌, 죽음 앞에 선 존재. 그런데 얼마나 이 인생들이 당당한지요. 하나님을 밀쳐내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자신이 한번 떡하니 앉아보니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외된 그 자리, 하나님을 밀쳐낸 그 자리에 다양한 돈도 갖다 놔보고 명예도 갖다 놔보고 힘도 갖다 놔보지만 무엇 하나 채워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구책으로 마련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힘숭배의 원형인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빈자리를 우상 갖다 놓는 거예요. 우상을 갖다 놓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을 이루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빈자리에 그거 갖다 놓고 마치 주술가처럼 무언가 됐으면 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힘을 숭배하는 거죠. 힘숭배. 힘숭배가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 우상숭배, 그 우상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자아인 겁니다. 우상숭배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자기숭배, 자아숭배가 되는 겁니다. 자기사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요, 구약 시절부터 우상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우상은 곧 자기사랑, 자아, 자기 중심, 자기 절대와 자기 하나님 없는 자기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십계명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정말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상을 우리는 숭배하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에서도 신사참배를 거절하며 마지막 죽음을 택하셨던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우상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단호했던 주기철 목사님 뿐만 아니죠. 우리의 믿음에 앞선 선배분들, 아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어머님 세대, 그 할머님 세대 때는 제사가 교회 안에서 큰 이슈였습니다. 아시죠? 난 제사 안 지내. 왜 하나님만을 섬기거든. 우상 숭배할 수 없어. 그래서 가정의 불화를 만든다. 가정의 싸움을 만드는 소재 중에 가장 큰 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우상 숭배하지 않아. 저는요, 때로는요, 수학여행 갈 때 그 여파인지 몰라도 이렇게 사찰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대천왕이 있는데 거기 지나갈 때 여길 지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나 예수님 믿는데 이거 지나가는 게 맞아? 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왜? 우상숭배라는 것은 눈에 확연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이제는 달리 이제는 정죄와 파괴와 우리의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다 하던 바리새인들, 그들도 사실은 자기 숭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를 통하여 자기를 굳건히 쌓던 이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유대 지도자라 하던 니고데모를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던 그 니고데모, 그 또한 사실은 자기 우상에 취해 있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그와 대척점에 있었던 부자, 그 부자는요 사실 부라고 하는 만몬, 재물을 우상과 같이 섬겼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재물을 통하여 자기 숭배를 하던 이가 바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잘 아는 부자 청년도 그러했습니다. 부자 청년, 율법을 다 내가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끝내 자기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재물을 나눠줄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떠났던 인물이 바로 부자 청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상 숭배라는 이름 속에 있었던 그것이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묵시의 예언을 남깁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가장 앞세우고 있는 주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 곧 자기 중심주의, 우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드러나는 모습, 곧 자기 사랑을 조심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정말로 자기 숭배고 고착된 자기 사랑이며 절대적인 자기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으로서의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인 자기 숭배, 자기 우상화를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하바국을 한번 보십시오. 하바국을 여러분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바국 1장 6절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되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일으키시어 하나님의 선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자 할 때의 묵시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묵시 가운데 인간의 본성과 우상 숭배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누굴 일으켰다고요? 갈대아인들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갈대아인들은 그 모든 힘과 당당함이 자기로부터 나온대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야, 갈대아인들의 그와 같은 힘과 기상은 자기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바국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힘을, 그 힘숭배를 자기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 갈대아인들이라고 하는 인간 원형과 같은 모습,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들의 모습을 정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힘은 자기로부터 나오고요, 그 힘을 신으로서 숭배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이요 묵시입니다. 은유적으로 갈대아인들을 또한 이렇게 풀어냅니다. 은유로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방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정말 재밌는 비유 아닙니까? 그들이 낚시하고 그물질하며 투망질을 하여 많은 것을 얻지요. 자기들의 힘과 능이라 생각하는 그 그물질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고 난 후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얼마나 은유적인 자기 힘 숭배의 우상 숭배를 정확하게 묵시로 기록하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남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으신지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사시나요? 우리의 믿음은 안전한가요? 아니, 우리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인가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는 다음의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으로서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선 여러분들은 지금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서 물어야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은 변화를 원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면 변화돼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까?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복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예수가 없어도 좋을 신앙을 나는 갖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삶, 그것은 가짜 신앙이요 거짓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변화가 없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 숭배, 자기 중심 속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신앙,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내가 갖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 믿음으로 통제되어지고 바뀔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요? 아니요. 외부 세계를요. 이것이 믿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을 통하여 행하는 자, 곧 변화의 삶,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름의 주술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믿음이란 허울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안에도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그런 목사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이란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주술적인 이름에 묶인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부르지만 진짜 주님이 실상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기 우상 속에 원하는 바를 투영하여 자기 기대로서의 주술로서의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자기 욕심으로 산 것이고 자기 욕망으로 산 것이고 자기 기대로 예수라는 이름의 주술을 사용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별반 다른 것 없던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섬찟 놀랄 때가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라고 묻는 질문에 누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천국 갈 것을 믿어요. 천국 갈 것을 믿어요. 교회 안에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천국 갈 것을 믿는다. 여러분, 천국 갈 것을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우상화입니다.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 기대를 믿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바라는 것을 혼자 믿고 있는 겁니다. 토톨로지예요. 동어 반복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진짜 믿음을 통하여 천국을 가는 것이지, 천국을 갈 거야 라고 하는 기대 심리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우상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예수가 없어도 좋을 믿음 아닙니까? 예수가 없어도 천국 갈 것을 믿는데요, 그냥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역사가 없어도, 순전한 믿음이 없어도 그냥 믿으면 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교회에 나와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돼버리면 벌어지는 작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교회 안에 우상숭배, 자기 절대와 자기 절대화가 교회 안에 얼마만큼 믿음이란 이름 속에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재철 목사님이 미국 집회를 갔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가서 유명한 한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는데 교회 현수막이 크게 붙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를 불렀으니 교회에서 현수막도 걸어놓고 이제 그 집회를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집회 플랜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아내의 새벽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자녀의 부모의 노후 대책, 이렇게 써 있다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부모의 새벽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고, 아내가 새벽기도를 하면 남편은 영적으로 성공하게 되고, 자녀가 기도하면 부모들의 노후가 대책으로 마련된다라고 하는 문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자기 기대입니까? 무당이 되어져 가는 교회, 무당집이 되어져 버린 교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말씀이 진짜 내 안에 변화를 갖고 오고, 그 복음을 통하여, 변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때만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침노되어 변화되는 자, 그들이 정말로 믿음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자기 우상에 빠진 믿음, 자기 기대와 욕망에 빠진 믿음, 바리새인과 저 니고데모와 다를 것 없는 믿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참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믿음을 우리 교회는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것은 믿음 있으면 언젠간 사랑하겠지라고 하는 목적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뿌리에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 또한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똘똘 뭉쳐져 있는 자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끌리어 얻게 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본성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끌어당김으로 부어주신 은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내가 선택하여 갖게 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생명과 은혜의 믿음이 될 때에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랑의 방식을 어떻게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셨냐면,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 그리고 가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매혹적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윤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마치 젖먹이가 어미의 젖을 찾는 것과 같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것, 내 영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역사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심으로 끌어당기셨습니다. 죽음의 길로 세상의 본성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고기 덩어리, 육체 덩어리인 티끌 먼지밖에 안 되는 아브라함을 당신의 사랑으로 끌어당기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모세,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구에게요? 나에게 끌고 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 사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끌어당겨 오는 것, 하나님께 생명의 본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역사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먼저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가 그들에게 침노하여 들어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며 그들을 끌어당기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와 같이 끌어당김, 하나님을 향한 연합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나를 끌어당기시는 그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끌어당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나를 부인케 하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 예수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확증하셨듯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실 때면, 거룩으로 끌어당기실 때면 속에 묶여 있었던 죄와 허물과 흠에 온몸이 적셔져 있던 우리의 인생을 저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끌어당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 사랑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반드시 회개와 자기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죽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우상을 따를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 아론을 불러 세우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어떤 신이요? 새로운 신이요? 아니요. 우리를 저 애굽에서 끌어냈던 그 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보여 달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 본성상 우상 공장입니다. 자기 안정을 위하여, 자기 욕망을 위하여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끌어당길 때면 그들을 반드시 자기 죽음의 자리로 먼저 끌어당기십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한 믿음이란 곧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만들어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끌어당기십니다. 지금도 끌어당기십니다. 어느 자리로 가장 먼저 끌어당길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낮아지는 자리, 죽음의 자리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끌어당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를 들어 너를 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끌어당겨 사랑으로 끌고 가실 때면 사람이라는 채찍과 인생이라는 막대기를 들어 내가 얼마만큼 허물 좋은 정말 먼지와 티끌인지 가치 없는 존재인지 십자가 없는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이심으로 자기 우상화의 그 시발점을 다 도말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게 만드시는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은 부으시는 것이 있으니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죽어진 그 자리에, 당신의 사랑으로 완전히 죽이신 그 자리에 예수와 연합케 하실 때에 예수가 그 안에 완전히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되시니 그것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믿음의 놀라운 고백이요 역사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지가 아니라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 사랑의 이끌림을 받아 이 과정으로 갈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오늘도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는 말은 내가 죽어져 예수와 연합되어진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만들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잘 알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너무나도 잘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얼마나 서정적이고 감정적인 노래인지요. 그런데요, 이 말을 방금 전에 십자가 사랑의 언어, 끌어당김의 언어로 바꾸어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우리의 죽음과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안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그 사랑의 본질은 마이너스, 자기 부인, 부정의 모습을 다 품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자기 자아가 죽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본질을, 그 십자가의 본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야, 사랑은 자기 부인, 그 부인 속에 자기 죽음을 확인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반드시 끌고 가 자아를 완전히 도말하여 예수와 함께 죽게 만들어 내시니, 그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의 목을 쳐내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진 자를 만들어 내신 후에 그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믿음을 부으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살게 만들어내니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가짜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내가 기도하면 자녀들이 평생 축복을 받겠지 라고 하는 복, 자기 이익, 유익, 출세, 명예, 안정,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무언가 세상에 이익을 얻어 하나님이 준 건 있냐 이름에 주술에 빠져서 내가 돈이 조금 있으면 교회 안에서, 죄송합니다, 그런 분은 없지만 교만하여져서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버리는 거면 목이 고든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쌓기에 바빠서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거야,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왜 저런지 알아? 그래서 그래. 나도 모르게 자기중심주의, 자기 우상화에 빠지는 모습이 교회에 믿음 있는 양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돈이 있으면 믿음이 좋은 양, 자녀가 잘 되면 믿음이 좋아서 된 것인 양, 무언가 출세를 하면 믿음이 좋아서 된 것인 양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어진 가운데 예수가 주인 되시는 놀라운 역사의 고백이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믿어드릴게요 결단하는 인지적인 합의나 동의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심 속에 일으키시는 역사, 그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향한 내 생명의 본성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이끌림과 중생의 그 거듭남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그곳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은 죽어지는 겁니다.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에 이끌릴 때 예수가 정말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 십자가로 날마다 절뚝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교회는 목놓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에 이끌려 사십시오. 왜 세상을 자꾸만 사랑하십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방식, 세상의 이치와 합리,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목사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영혼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된 데에는 큰 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가 있었지만 학생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집사님 가정 중에 동엽이랑 이름 까먹었네요. 그 여자아이 둘이 남매로 있었습니다. 그 둘을 데리고 이제 개척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시작한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 두 명을 데리고, 그 두 명 데리고 얼마나 불을 토하며 설교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미래,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거야. 그 당시에 설교예요.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가지고 입을 크게 열면 우리 잘 될 거야. 이 자리가 꽉 찰 거야. 야, 꿈을 꾸자.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 설교할 때도 여기가 꽉 찬 걸로 보고 설교하면 꽉 차진대. 그래서 2명 놔두고 할 때도 막 100명, 200명이 몰려든 상상을 하면서 설교했고요. 너희들 공부 못하지? 그러니까 공부 못한대. 그래, 너 공부 못하게 생겼어. 근데 공부 못하는데 믿음을 갖고 잘한다 하면 잘 될 거야. 왜? 예수님이 힘 주실 거야. 이야, 얼만큼 설교를 했는지요. 그 아이들이 정말 열심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니까 되네. 더 많이 부흥할 거야. 아이들이 10명이 넘어갔어요. 우와,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네요. 개척교회에서 10명이 넘어간 겁니다. 와, 2년을 하고 나서니까 얘네들하고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가면서 이 아이들을 섬기고 또 사랑한다 말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한다 말하면서 정말 복음이라 생각했던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으며 그 아이들을 사랑했던 겁니다. 심지어 서대문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교회에서 그 교통권 하나, 그때는 정해권이 있었거든요. 지하철 정해권 하나를 안양까지 가야 되는데 끊어주지 않았어요. 제 자비량으로 오고 간 거예요. 개척교회니까요. 그렇게 섬겨야 된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선 2년의 시간을 마치고 제가 공익근무, 엄청난 일이죠. 공익근무를 하러 고향에 내려간 겁니다. 웃지 마십시오. 엄청난 일입니다. 차라리 특공대를 가는 게 나아요. 해병대를 가는 게 나아요. 왜요? 정신요양시설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를 가는 겁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는 게 낫죠.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가는 건요, 엄청난 일입니다. 비일상적인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배정을 받고 이제 고향교회에 가서 딱 앉아있는 겁니다. 앉아있는데 이제 두고 온 아이들도 어른 생각도 나고 마음 한편에 보고도 싶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눈앞이 확 하더니 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야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흑암, 어둠이 그냥 제 눈앞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지? 그래서 뒤로 나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세수를 했어요. 제가 뭔가 몸이 안 좋은가 보다, 어지러운가? 세수라고 잠깐 앉아있다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와서 앞을 보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갑자기 또 확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나 왜 이러지? 이상하네 하고 또 잠깐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났는데 눈이 확 열려지는데요, 이 제단 앞에 제가 떡 서 있는데 뒤에 지게를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게를 짊어지고 저기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왜 그러지? 나 미쳤나? 정말 정신요양시설 배정받았는데 나 진짜 미쳤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나 왜 그러지?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지게를 짊어진 제가 클로즈업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멍석이 지게 위에 가득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달달달 이렇게 말려가지고 얹혀 있는 겁니다. 그 지게를 짊어진 제가 이 제단 위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하는데요, 뒤에 제가 이렇게 지게를 짊어지고 힘들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쳤나 보다, 나 왜 이런 게 보이지? 왜 그러지? 이건 무슨 일이야?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순간 제가 그 뒤를 걸어가다가 확 자빠지는 겁니다. 속으로 그 생각도 했어요. 멋있게 이렇게 환상을 보려면 멋있게 지나가든지 자빠지는 건 또 뭐냐, 막 이 생각도 문득 드는데 갑자기 확 자빠지는 순간에 제가 짊어졌던 멍석이 후루룩 풀리는 겁니다. 풀리는데요, 제가 개척교회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다 싸늘한 시체로 죽어 있는 겁니다. 제가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다 죽어 있는 겁니다. 한 놈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멍석에 다 죽어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요, 정말 경악스럽고 그 죽어 있는 시체의 모습이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움찔하면서 그 예배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교인들을 다 갔죠. 불을 끄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때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있다 간다면 저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죽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동엽이랑 아이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죽어 있어요? 왜 죽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진 음성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너는 나랑 상거래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는 나랑 상거래하는 놈이야. 그때요, 저도 모르게 악을 쓰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무슨 상거래를 해요, 하나님. 내가 그 아이들 정말 섬기려고요, 서대문에서 안양까지 정말 구두에 돌이 생겨도 달그락달그락 거리면서 구두 하나 바꾸지 않고 그 아이들 섬기냐고 거기까지 왔다 갔지요. 옷 하나 없어요, 반팔티 하나 입고 맨날 왔다 갔다 했다고 모르세요? 얼마나 그들에게 섬기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왜 그들이 죽었으며 내가 무슨 하나님하고 상거를 했습니까? 얼마만큼 제가 헌신하고 수고했고요, 정말 목사님이 모르는 곳에서 제가 교회에 와서 잠을 자고 헌신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큰데 내가 무슨 하나님하고 상거를 했다고 그래 하면서 막 목 놓아 울면서 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한 주간 지났는데요, 매일 가서 기도했죠. 왜 그러냐고 내가 무슨 상거를 했냐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나랑 상거래하는 놈이야.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과 성령을 따라 믿음에서 주시는 의의 소망을 꿈꾸는 자가 아니었구나. 저는요, 우상 숭배와 같이 잘 될 거야, 우리 부흥할 거야, 공부 잘할 거야, 내가 기대하는 것을 믿음인 양,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은 양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했던 거예요. 믿고 소망하기에 사랑을 했다고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헌신했던 겁니다. 진짜 사랑이 아닌 내 자아가 똘똘 뭉쳐서 잘 될 거야 믿고 소망하는 내 우상화의 자기 욕망의 그 믿음 속에, 소망 속에 바라보며 사랑이라는 이름 속에 아이들에게 먹을 걸 사주고 열심히 기도한다 말하였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잘 달래서 이거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욕망에 상거래를 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요 하나님, 나는 정말 사랑하지 못했던 목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이끌려 믿음이 없었던 자네요 라고 하는 통곡이 일어나면서 제 모든 신앙관과 신학과 모든 제 생각이 다 그때 뒤집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 믿고 소망하기에 사랑할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욕망입니다. 예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자기 부정과 죽음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끌어당기십니다. 어디로요? 십자가 자리로요. 내가 죽어져야 될 십자가의 자리로요. 그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당신이 보게 하실 소망을 꿈꾸게 하실 겁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다른 것보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이 과정이 이 교회에 넘칠 때에, 마지막 때에 정말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